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지난 시간에 다 읽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는 이제 뱀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죠. 뱀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대적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창조한 하와가 있죠. 특별히 아담의 갈비뼈에서, 다른 짐승들은 땅에서 나온 창조한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이에요. 땅에서 창조한, 즉 흙으로 창조한 그 이제 짐승과 달리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취해서 창조한,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한 하와예요. 이 여자 하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라면 하와는 교회의 표상이에요. 즉 교회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것은 바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대적자, 이 사단이에요. 자, 그 사단이 드디어 여자와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단은 그 생물 뱀이 아니라 바로 온 천하를 꿰는 자,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옛뱀, 즉 이 옛뱀이 지금 이 하와 앞에 나타난 뱀이에요. 그 뱀이 바로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사단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하와를 유혹하는가를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뱀이 여자에게 묻죠. 뱀이 먼저 걸어와요. 말을 걸어와요. 그 여자가 어떻게 뱀하고 대화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뱀을 갖다가 이제 징그러운 뱀을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은 그 아름에서 간교하다는 말이 아주 멋지고 아주 지혜롭고 영리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이렇게 멋지다. 멋지다라는 것은 외향적으로 멋진 게 아니라 훌륭하다라는 뜻이에요. 훌륭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단, 마귀, 이거는 굉장히 아주 험악한, 아주 무서운 존재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 아니면 정말로 외모적으로 훌륭한 모습으로 경건하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추앙할 만한 그런 존재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를 너희더러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면서 뱀이 먼저 얘기를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이게 첫 번째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둘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나무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면서 이 나무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이 나무가 우리가 이제 선악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냥 쉽게 이제 선악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를 제가 2장을 공부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시 이제 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게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냐면은 2장 9절에 제일 먼저 그 나무가 나와요. 나무를 소개해요.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소개한 나무가 있는데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자, 이런 나무를 소개를 해요. 근데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이 나무가 단수로서의 나무예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죠. 그래서 두 개의 나무가 있는 줄로 이렇게 이제 아는데, 사실은 나무가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예요. 단수로서의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생명나무는 무엇이고 선악 지식의 나무는 무슨 나무라는 것을 상징적인,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다시 그 말씀도 반복을 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생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생명나무는 이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고, 선악 지식의 나무는 율법의 나무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걸 결론적으로 알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한 내용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무예요. 하나의 한 그루의 나무예요. 자, 그런데 요 2장 16절,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 이게 매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규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규절을 지난 시간에 제가 2장 할 때 이제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래서 동산 각종 나무를 임으로 먹되. 자, 동산 각종 나무라는데 이 동산은 간이죠. 간. 각종이라고 한 것이 홀이에요. 홀. 그리고 H.
자, 거기에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라는 말이 있는데 그 실과라는 말은 이렇게 없어요. 자, 실과라는 말은 없는데 이제 나무를 어떻게 먹는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번역자가 이제 실과라는 말을 이제 쓴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오류예요. 실과는 쓰지 말아야 할 것을 이제 거기다 기록을 번역을 그렇게 각종 나무의 실과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나무를 이제 먹으라 그리고 선악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했을 때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실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홀에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 이렇게 하니까는 나무 종류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 돼요. 그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매우 오해하기 쉽게 번역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 홀이라는 말은 이게 전부라는 뜻이에요. 자, 나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나무는 한 그루예요. 한 그루 나무를 전부, 모두 그런 뜻이에요. 전부 모두 그것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전부 모두 하나도 남짓 하나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죠. 하나로 먹으라는 하나로 단번에 먹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콜이라는 말은 전부 모두라는 뜻도 있고 완전하게 하다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완전하게 먹으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이 각종 나무라고 했는데 이건 먹으라 그랬어요. 임으로 먹어라. 자유롭게 네가 먹어도 좋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제 선악과라고 이제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무의 실과, 이것도 실과라고 했는데 이게 실과도 역시 이게 없는 거예요. 실과가 아니에요.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자, 내가 먹는 날에는 이렇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랬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먹는이라는 말은 아칼레카. 아카를 갖다가 이제 아칼레카 먹는다는 뜻이에요. 아칼레카. 그리고 날에는 이게 앞으로 나와요. 배용 날 뭐뭐 하는 날 동안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날 동안에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여기에 조사가 있는데 먹는다는 말에 조사가 있는데 그게는 밈mem누예요. 밈mem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 밈mem누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이 조사인데 뭐뭐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뭐예요? 생명나무는 생명나무로부터 임으로 먹어도 좋고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말을 지난 시간에 다 이제 공부를 했어요. 자, 이게 이제 2장 16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이제 이 나무가 나오죠. 자, 이 나무가 나오는데, 자, 3장 2절로 3절까지의 오늘 말씀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동산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자, 그대로 적을게요. 동산 중앙에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제 그렇게 이제 하와가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동산나무의 실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동산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자, 요 말도 굉장히 번역이 잘 번역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 말도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이 되지 않으면 자꾸 이 나무가 두 개로 보여요. 두 개로 이해를 하기 쉽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동산나무의 실과를, 그러니까 동산에 많은 실과가 있는데 그건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라고 하니까는 이 나무와 이 나무는 또 이제 두 개로 보인단 말이에요. 동산 나무의 실과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다른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하나의 나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일단은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실과라는 말을 이게 여자가 이 말을 해요. 실과라는 말을 여기에는 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각종 동산나무의 실과, 근데 실과가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있어요. 자, 이 말은 실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실과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여자는 실과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여자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곡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 동산나무는 페리, 이 페리가 이제 실과예요. 페리가 실과인데 여기는 동산나무의 실과, 근데 여기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 이거는 그리고 페리. 자, 여기는 페리인데 여기는
간, 타베크, 에츠, 페리. 요거는 먹어도 되는, 먹으라고 그런 거고, 요거는 먹지 말라는 거는 간, 타베크, 에츠, 페리예요. 그래서 타베크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자, 근데 제가 이 나무와 이 나무가 다른 나무가 아니라고 했는데, 이거 분명히 다르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건 동산 중앙에 있는 거고, 이건 동산에 있는 나무고, 이렇게 달리 보이는데, 자, 이 타베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거는 뭐 절단하다, 나누다, 그런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이제 그런 뜻이에요. 뭐뭐 가운데서, 뭐뭐 중에서, 이런 뜻으로, 이런 뜻의 타베크예요. 근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동산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죠.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게 접두어로 쓰일 적에 중에서, 가운데서라고 하는 거예요. 접두어로 쓰일 적에. 그러니까는 이 타베크는 동산 가운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운데서, 그렇지, 나무의 접두사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의 접두사로, 즉 나무의 에츠 중에서, 나무 중에서 페리, 열매를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파헤치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동산 중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번역을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동산에 나무의 중앙에, 나무 중에, 나무 가운데에 있는 열매, 그런 뜻이에요. 동산 중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무 중에서, 나무 가운데에서 실과, 그거를 먹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중요한가? 지금 여기서도 동산 각종 나무라고 했는데, 이 각종이 이제 많은 나무라고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거는 많은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를, 전체를 한 번에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무를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어려운 설명이고, 제가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전체의 말 뜻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자는 열매, 실과를 받은 것이고, 자, 나무를 차분하게 우리 이제 정돈을 하고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한 나무예요. 자꾸 나무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한 나무라고 이제 보고 그 나무에 나무 가운데 이제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가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했냐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선악지식의 나무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예수로부터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씀은 육체의 입으로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양식을 삼으라 그런 뜻이에요. 내 마음의 양식 그것을 취해서 내 마음의 양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양식이 우리 입으로 먹는 건가요? 밥이나 떡처럼 먹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양식이라는 그 양식이 꼭 입으로 먹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양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키운다는 뜻이에요. 양육이라는 말 있잖아요. 양육이라는 말은 키운다는 뜻이에요. 장성한 분량으로 양육시킨다. 장성하게 이제 키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걸 말하는 거지 입으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와에게도 지금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거는 지금 생명의 양식으로 이제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했냐면 요 열매를 먹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열매를 먹는 거는 이거는 육체의 양식이에요. 육체의 양식으로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이 열매에 눈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 여자는 그 열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매에다가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나무를 통째로 먹어라. 전부 먹어라. 요렇게 하나하나 먹지 말고 전부 먹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 전부 먹으라는 거는 이 나무를 입으로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생명나무로부터 민멘누라는 말이 뭐뭐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뭐로부터 먹지 말라. 그렇게 한 거예요. 뭐뭐로부터 먹으라. 뭐뭐로부터 먹지 말라.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선악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잘못 알아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인데 이 여자는 그걸 육체 양식으로 그 열매를 지금 바라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열매라고 해가지고 이 열매가 도대체 어떤 열매인가? 이 열매는 바로 선악지식의 나무로 보이는 열매인데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열매로 보는 거는 많은
많은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조항. 율법의 많은 조항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많은 조항들을 그러면 열매를 먹게 되면은 많은 조항들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갖게 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율법을 누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취하고 영접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생명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무라는 말을 실과라는 말이 없는데 이 여자는 실과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실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실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나무 전체를 하나로 먹으라 그런 뜻이에요. 단번에 하나로 먹으라. 자, 그러면 먹는다는 뜻은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나무라는 게 이 나무 이게 애치거든요. 애치를 이제 복수로도 쓰이고 단수로도 쓰이잖아요. 번역을 하려면 나무들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면 이 복수로 쓰일 때, 즉 나무들이라고 할 때는 나무 하면은 나무가 많은 거는 이게 숲이에요. 복수를 쓸 때는 숲을 말해요. 그리고 제목을 말해요. 제목. 그리고 널판. 자, 복수로 쓰일 때는 복수 쓰이는 나무는 숲. 그 나무가 한두 그루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숲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제목도 나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들이 그런 말이죠. 뗄 나무는 있는데 왜 그 제사의 제물이 될 짐승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제목이에요. 뗄 나무, 그것도 애치예요. 널판, 그것도 애치라 그래요. 널판도. 그 널판은 성막의 그 널판이에요. 성막의 널판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복수 쓸 때 이렇게 쓰이는데 단수로 쓸 때는 막대기, 지팡이 이렇게 쓰여요. 막대기, 지팡이는 건 단수로 쓰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둥으로 쓰일 때도 나무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둥으로 쓰일 때 이 기둥은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언약을 상징하는 나무. 그리고 신명기에 이 기둥을 뭐라 그랬냐면은 기둥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기둥은 특별히 무엇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기둥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여러분, 이 기둥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난 시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둥은 바로 모든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는 이 나무는 바로 십자가예요. 그게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이 십자가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여자는 이걸 생명나무로 못 보고 선악 지식의 나무로 본 거예요. 즉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을 자기의 육신의 양식으로 이거를 본 거예요. 육신의 양식으로 보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걸 따먹은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육체의 양식으로, 율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느냐 하면은 예수를 알게 하는 나무로, 즉 율법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위로 따먹은 거예요. 육체 양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두 개의 나무가 아니라 하나의 나무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이게 한 그루의 나무예요. 그러니까는 여자는 벌써 여기에 탐심이 있는 거죠. 탐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이제 뭐를 만들어내요? 죄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어디에 나오나요? 어디에 나오나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바로 탐심이 바로 죄예요. 탐심. 그러니까 마음속에 탐심이 벌써 이미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사단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을 죄로 드러내는데 바로 유혹해서 죄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죄로 나타났다고 해서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아니라 이게 죄로 나타나야 내가 죄인인 줄 알게 되고 성령이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자, 탐심이 죄로 나타나는 데는 이게 사단이, 자, 이렇게 이거 여기 이제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자, 탐심, 욕심이나 탐심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탐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사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사망. 그런데 이 탐심에서 죄로 나타나게 하는데 누가 여기에 유혹하냐면 바로 사단의 유혹이 여기에 개입돼서 죄를 만들어내요. 결국 사단이 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와잖아요. 이게 하와.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은 누가 개입하냐 하면은 바로 성령이 너 죄인인 줄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죄인인 줄 깨닫게 해서 죽고, 이때 사망은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걸로 제가 이제 기억하는데, 이때 사망은 다나토스예요. 다나토스는 사망으로 완성시키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끝나는 죽음이 있고 부활로 완성시키는 사망이 있어요. 그래서 탐심이, 인간은 다 탐심이에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탐심이에요. 그걸 사단이 딱 드러내는 거예요.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너 죄인이지. 그래서 우리를 죽여요. 그리고 우리를 죽여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도록 그래서 이 사망은 다나토스는 부활로 완성되는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크로스의 사망은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죽는 것,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사망이 있어요. 이거는 네크로스, 죽음이 달라요. 여기에 사망하고 여기에 여기 죄에서 바로 사망으로 가는, 심판되어 사망으로 가는 건 네크로스. 이거 끝이에요. 끝. 근데 이거는 완성을 시키기 위한 사망이에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그런 죄예요. 그래서 죄에서 사망으로 가는, 이 네크로스의 사망으로 가는 것이 바로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죄를 깨닫게 못하니까는 바로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면, 나는 죽을 자라구나. 죄인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구나. 그리고 예수에게로 가서 예수와 함께. 그래서 이때 죽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죽이는 거는 예수와 함께 죽이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탐심을 갖게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부활하고 영생을 시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성령이 개입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을 조명시켜 주지 않으면, 어두운 마음을 조명시켜 주지 않으면 그냥 사망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하와에 대한 계획은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어요. 부활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게 육이에요. 육.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게 영이고. 자, 이것이 이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이게 바로 선악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두 개로 보여요. 근데 두 개로 보이는데 사실은 생명나무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육체 눈으로는 안 보이는 나무예요. 육체 눈으로 보여지는 거는 선악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죄인인 줄 알게, 선악지식이라면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알지 않고 바로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탐심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심, 결국 이제 이게 사망으로 가는 탐심이 있고, 결국 예수에게로 가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다 탐심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탐심이 있지. 자, 오늘 이제 그 여자가 보았던 그 나무의 실과, 하나님은 실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여자는 그 실과라는 말을 쓰고 결국 그 실과를 따먹고 육체 양식으로 따먹고 이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 시간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은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